1절 말씀을 통해서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6장 1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것이 대주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구제를, 무엇을? 기도를, 무엇을? 금식을, 무엇을? 헌금을, 무엇을? 생활의 염려까지도 하나님에게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총론을 봤어요. 여기까지 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6장 2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제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단단히 주님이 말씀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할 때는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 자신까지 감출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서 이것은 구제 부분은 드러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착한 일은 이제 그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은밀하게 조용히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미래인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기, 구제를 많이 요란스럽게 함으로써 자기 과시도 해야 되겠고 그러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말이에요. 구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할 일의 첫 번째가 구제다. 제가 이 첫 번째 구제를 강조했던 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착한 선한 일 할 때 1순위가 구제가 돼요. 외부에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그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느냐 사람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께 칭찬받을래 사람에게 칭찬받을래, 이것은 분명하게 나눈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나팔을 분다, 드러내버리면 너는 더 이상 상급이 없다, 이걸 조심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과 그렇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화는 드러내는 문화예요. 나타내는 문화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어필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제 부분은 예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구제도 그렇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구제도 그렇다. 금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구제도 그렇다 하면서 구제 쪽이 결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야 된다 하면서 주님께 드려야 할 걸 강조했던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분이 딱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사람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한다면 저 사람이 좀 약간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금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구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에게 노출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없다든지 또는 구제를 받은 당사자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뭔가 답례를 하면 내가 오늘 좋은 일 했구나, 마음이 뿌듯하다 이러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괘씸한 거야. 내가 다시는 도와주지, 아유 못돼 먹었어, 아주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안 다니는 것들이나 똑같아. 내가 다음에는 진짜 착한 사람만 골라서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답례를 하든 안 하든. 그러면서 이제 구제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 그런다면 구제 대상을 선정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구제를 한다든지, 자기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구제한다든지, 나에게 나중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다든지, 또 이제 투표를 해서 말이지, 내가 좀 득표할 때 유리하겠다, 오늘 선거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한다든지 그런 방식의 정치적 전략적 구제 대상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실까? 성경에서는 그러죠. 구제의 1순위 대상은 믿는 자와 불신자 가운데서요. 믿는 자를 먼저 하라는 거죠. 그 믿는 자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할 때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예요. 개인이 구제할 것이냐, 교회가 그 당사자에게 구제하도록 만들 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단체, 즉 교회가 구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성도들은 구제금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넘기면 바울이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죠. 개인이 할 때는 철저히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때는 A라는 교회가 C라는 교회를 도와줬다. 그렇게 할 때는 개인은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는 드러나는데. 근데 개인이 개인을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구제할 때도 임의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제의 대상을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성을 기해야 됩니다. 마치 그냥 측은지심이 발동돼서 그냥 불쌍하니까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임의적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구제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지혜롭게 잘 도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판단을 갖도록 늘 주님께 의지하는 자세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정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도 첫 번째 내세운 기준이 뭐였냐면 그것은 가난한 선교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물질이 꼭 필요한 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배부른 분에게는요, 아무리 잘해줘봐야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무슨 큰 목회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어렵게 마련해서 갔기 때문에 정말 가뭄의 이 생수와 같이 말입니다. 꼭 필요한 분을 만나게 해라. 그 기도를 하고 와요. 그러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누구나 또 도와줄 수 없잖아요. 금액은 제한되어 있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럼 그 가운데에서 지금 꼭 필요한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어떨 때는 막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누구에게 만나야 됩니까?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연결하시렵니까?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이게 충분히 기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 금액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목사님들을 100명으로 한정을 졌을 때 100명 가운데 65%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5% 가운데에서 85%까지가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립을 하고 정상적으로 자기 살림을 해 나가면서 남에게 좀 손을 내놓을 수 있는 교회는 10%도 안 돼요. 아니 15%도 안 돼요. 그리고 15% 가운데 실질적으로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는 10%입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 프로테이지를 그대로 우리 노예에다 적용을 하니까 우리 노예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노예에서도 실제 남을 도울 수 있는 교회는 10%. 어느 정도 남을 돕지 못하지만 겨우 자립할 수 있다 하는 것이 15%. 나머지 85%는요, 100명 미만일 뿐만 아니라 100명은 고사하고요, 50명도 안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65% 이상의 교회들은요, 도저히 스스로는 자립할 수 없는 작은 교회, 지하교회, 상가교회.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이제 야간에 뭐 운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알바하시는 분도 있고 사모님들도 다 뛰고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그냥 선교 현장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도시개척교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선교사로 나갈 때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개척의 사명을 주시지 않냐면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거 했다가는 그걸로 바로 그냥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 준다든지 교회에서 재정을 대주고 사람을 이제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 옛날 선배들 생각하기에는 야 그래도
맨 땅에 헤딩하고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면 왜 안 되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진작 됐겠죠.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난한 교회를 그러면 다 어떻게 돕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재정이 제한된데 그러면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제한되게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다 도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기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돼야 되고 충분히 기도를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부분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없는 이어져가는 그러한 고민거리가 되는데요. 그런 문제 앞에서 부재하는 교회, 그 다음에 교회의 구성원인 걸어다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은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8절까지는 이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9절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뭘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기도의 태도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안 된다. 6장 1절이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처럼 은밀하게 한다고 했죠. 이것도 역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 태도는 은밀하게. 그리고 그 은밀하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것이 9절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이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또 기도할 때도 이런 액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의 문화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용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빌미 삼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계몽을 하고 교훈을 하고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내용은 들으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결백을 주장한다든지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로마의 압자에 있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하는 설교 형식의 이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교훈적이고 계몽적이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에 이 기도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으라고 한 거죠. 누가?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나팔을 불고 회당에서 큰 어기 거리에 서서 그런 식의 기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바리새인은 밖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습관에 따라서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도적질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했고요. 그리고 11조 드렸나이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죄를 하면서 그냥.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 매국노야. 로마 얍잡이에 로마 얍잡하면서 세금 그렇게 걷어들여가지고 네가 먹고 말이야. 뒤로 착복하고 말이야. 우리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어. 야, 이 못된 놈 여기 왔구나. 주여 저는 이런 자와 같이 않나이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기도의 원 목적에서 막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 딴 세리 같으면 그냥 무한해가지고 도망갈 판인데 이 세리는 또 아이고 주여 그랬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 누가 어렵다함을 받겠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문화 가운데 이미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구제도 나팔 불어버리고 기도도 스스로 나팔 불어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은 외식이다. 이걸 지적한 거죠. 그래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그겁니다. 다 회를 찌어서 하얗게 되어 있지만 안에는 다 썩어 냄새나고 다 문드러지고 부더기가 움직이고 그러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지적하면서 너희가 이 약대 이것은 집어 삼켜버려.
약대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그걸 어떻게 집어삼켜요? 그런데 아주 작은 하루사이 같은 것은 다 걸러내. 남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남의 약점만 찾고 그것만 공격하고.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고자질 기도가 있어요. 마이가 좋아하는 기도인데요. 고자질. 이 고자질 기도를 이제 욥이 그걸 당했어요. 이제 욥기 1장에 보면 천사들과 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장에 사단 마이가 등장합니다. 뭐 그 녀석이 왜 거기에 갔는지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중에 만나면. 그런데 그 녀석이 와가지고 오니까 주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제가 세상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욥을 봤냐? 봤습니다. 요만한 사람이 없다 야.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야. 주님이 복 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복을 걷어가 보십시오. 절대 주님 배반해버려요. 제가 사람을 알아요. 제가 천하를 다 다녀봐도요. 요것들은 복 주면 좋아라고 복 안 주면 다 삐져갖고요. 배반하고 다 그래요. 욥도 똑같습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을 쳐버리기 시작해요. 그게 고자질막이야. 그리고 이제 그 고자질할 때 시기질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욥을 사랑하니까 시기질투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자질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쳐 그냥 막. 그런 기도를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면 안 된다. 은밀하게 막 고자질하면 안 돼요. 은밀하게. 예? 며느리 고자질하고 시어머니 고자질하고 그냥 아버지 고자질하고 그냥 자식 고자질 누구 고자질하고 고자질 안 해도 주님은 다 알아요. 억울하면 억울한데 분하면 불한데 상처 입으면 상처 입은데.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부터 이제 8절 말씀까지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는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듣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5절, 6절로 내려왔다면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절에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두 번째, 외식이 바리새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의 형태는 타 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암시를 걸 때 그걸 계속 그 말을 하면서 끌고 들어갑니다. 체면을 걸을 거예요. 이런 식의 중언부언을 하면 되겠냐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이 들으실 줄 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식 기도 그 다음에 중언부하는 기도의 태도는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는 것이 이제 8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기도의 태도, 외식하는 기도, 이게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나 중언부언 기도, 자기 뜻을 관철시켜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기도의 형태, 이방인들이 하는 타종교에서 하는 기도의 형태, 이건 아니다 라는 걸 선을 딱 그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내용은 어때야 되느냐 하니까 주님이 그러므로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제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의 내용이 시작돼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했던 기도의 태도죠. 기도의 태도.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이죠. 가령 우리가 5절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너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또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주기도문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역시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는 일에 이 기도문을 쓴다면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 태도를 먼저 언급하셨다. 그러니까 내용은 좀 부실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대표 기도를 하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청산 뉴스처럼 쫙 잘하고 논리적으로 쫙 잘하고 그냥 구할 거 탁탁탁탁탁 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의 태도, 자세입니다. 겸손하게, 그 다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겸손한 자세와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내용이 어느 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 했다 저 말 행설수설하고 버벅거리고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 아이고 목사님 그거 난 그렇게 기도했다가는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그냥 책비 싫어서 지금 사람에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게 대표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냥 오늘은 내가 바쁘다고 못 간다 그래야지. 그리고 빠져본다든지. 응? 내가 그래서 아이고 수요 예배 부담 안 되려고 아예 내가 대표기도 없애야겠다. 네. 여러분 절대 부담 느낄 게 없어요. 그냥 버벅거리면 어떠고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야 저분은 기도 잘하더라. 저분은 대표기도 좀 잘한다. 나도 알아요. 나도 그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제가 어떤 분을 기도를 시키면요 그분은 진짜 기도 잘해요.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아주 물 흘러가듯이 쫙 전하고요. 어디서 그는 언어를 구사한지를 몰라요. 그렇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느냐 사람에게 하느냐 이걸 분명히 가려야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뭐겠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의 기도고요.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기도가 영적 기도가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기도 내용이 좋고 그 사람이 또 설사 방언 기도를 한다 해도 성령께서 그 시간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건 절대 영적 기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영적 기도라는 건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돼요. 근데 주님이 받으시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 또 주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 영적 기도를 드려야 할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드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이 태도, 자세, 외식하는 기도? 안 된다. 이방인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중언부언하고 중복된 기도를 통해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기도.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기도할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니까 너는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물론 대중이 전체가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쭉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건 괜찮아요. 합심을 하는 기도.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집단 기도가 아니고 개인 기도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다. 이걸 가지고 집단으로 막 하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각 개인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대중 기도하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중 기도하면서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썼던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서 끝나야 돼요. 아버지라는 호칭은 구약에도 나와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는 또 아버지의 역할을 하셔요. 그러나 대중기도, 대표 기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구제도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주기도문도 은밀하게, 금식도 은밀하게, 헌금도 은밀하게, 전부 은밀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가 뭐냐,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용에 들어가서 첫 번째 꺼낸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끝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도의 표준 내용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했어요. 왜 하늘에 계셨다고 표현하셨어요?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이라는 용어는요 사실 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도요 신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천국, 이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용하신 하늘에 계신다, 이런 용어는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도 16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15번이 전부 마태복음이에요. 한 번은 이제 마가복음이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마태복음. 마태복음 15번을 전부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포지션을 하늘로 딱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이방인들이 쓸 때는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이제 천국이 아니라 신국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특히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많이 강조해요. 그냥 마태복음은 이제 천국, 하늘나라를 많이 강조해요. 장소적 개념이 상당히 강하게 두 가지가 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공기 마시고 있는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는 이런 대기권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하늘은 이제 그 대기권 밖에 있는 저 우주를 가리켜서 이제 하늘이라고. 또 하나의 하늘은 이제 그 우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하늘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3000층에 다녀왔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다녀온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그 3000층도 이제 첫 번째 천국, 두 번째 천국, 세 번째 천국 할 때 그 3000층입니다. 그런 유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가시권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닙니다. 또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즉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저 궁창 우주를 가리킨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늘은 하나님에 계시는 바로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가리켜서 하늘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이 멀리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단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하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에는 이게 복수형이에요. 여러 하늘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 복수형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셋째 하늘에 계신 이제 하나님으로 주님을 이제 끌어올린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거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요? 그러면 이게 1000명이다 그러잖아요. 1000명 하늘로부터 이 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절대적인 어떤 명령,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내용이 되잖아요. 의무부여를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인간과 전혀 다른 구별된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유대적 개념이에요. 유대적 개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용어를 썼다. 근데 이 마태복음만 우리 15번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그런 장수적 개념을 써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뭐 모세에게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모세에게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또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치료하시면 여호와 라파고, 주님께서는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유대적 화법으로 하늘이라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로서
이 하늘의 개념을 썼다.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맞아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모든 피조물의 출발점이 어디냐? 전부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에요. 모든 근원, 온 우주 만물의 근원,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출발점,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쏟았습니까? 나는 나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서 벌써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적 의미로서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자의 관계, 즉 친밀하고 끊어낼 수 없는 유착된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몇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는 부부다.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 재상법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친구다. 어떤 친구?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르쳐서 부부관계로 표현한 것이 가장 가깝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친구는 어쩌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는 비밀을 공유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친구라 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다 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비밀을 다 공유하겠다. 하늘의 1급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천기를 누설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 아브라함을 상수리 나무에서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가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감추겠느냐 그랬어요. 공유하기 시작했다고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표현되어 있어요? 벗이라 그랬어요. 벗. 나의 벗. 그러니까 친구 관계. 그것은 굉장히 가깝다는 의미예요. 동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가깝냐, 친밀성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장막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대면 기도를 해요. 얼굴과 얼굴 맞대는 기도를 장막에서. 근데 거기에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정스럽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고개를 푹 숙이고 하명하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그냥 천둥 번개가 구구구구구구 그러면 무섭사옵나이다 막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그냥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다정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장막에서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입니다. 또 가까운 관계가 뭐냐? 부자관계예요. 부자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자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부자관계 설명한 것은 얼마나 가깝냐, 그 친밀성을 거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적 의미에 있어서의 친밀성을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용어, 또 자녀라는 용어를 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고,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양자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랑 관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용어는 어린아이가 말이죠. 이제 아버지를 호칭할 때 아빠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아람어에 있어서도 이 아빠라는 용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쓰는 용어예요. 이게 굉장히 친밀성 있는 그러한 관계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친근하고 가까운 친구 관계 이상으로 가까운 아빠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됐다.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하나님, 벌 내리고 막 지옥으로 가고 그냥 야단치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되고, 그리고 내가 아빠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을 만큼 말이죠. 그런 친밀성 있는 어린아이와 그 부모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를 형성했다. 이것이 양자의 영으로서의 이제 아버지라는 용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용어 속에는 얼마나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아버지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나의 모든 근원의 출발이시여 그 뜻이고, 또 아버지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얼마나 친밀한가, 이제 그런 의미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런 용어 안 씁니다. 근데 이것을 유독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무려 49번을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냔 말이야. 물론 신학적으로 관계적에 있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쓸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쓰면 안 된다. 근데 왜 자꾸 내 아버지께서 이런 대로 나는 말하겠노라,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네가 할 수가 없느냐, 내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아브라함을 알았더라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니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봤단 이야기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개인 기도를 하실 때 내 아버지여라는 호칭을 쓴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 용어를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니들도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용어를 쓰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건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는 뭐가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정말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충격이. 하나님의 백성 이건 좋다 이거야, 하나님의 피조물 이건 좋다 이거야, 하나님의 선택한 사 뭐 괜찮아 이런 것도.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와, 막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까지 해도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충격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막 쓰는 거예요. 내 아버지다. 그것을 주님은 이제 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 자체가 전부 충격적이에요. 일반적인 내용을 했으면 산상수훈이 그렇게 쇼킹하지 못해서, 근데 산상수훈 5장도 세상에 듣도 보지 못한 내용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6장에 가서도 그냥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 너무 다른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막 부지하고 막 자랑하고 말이에요. 생색내고 말이죠. 칭찬받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리고 막 그렇게 이게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거룩한 척하고 그냥 소리를 질러 쌓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이까, 정말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 정말 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자들이 요즘 많은데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님. 이렇게 기도했다가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충격이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대중 기도가 아니고 개인 기도다. 따라잡시다. 구제도 개인적, 구제 자체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도 중언부인이나 외식하지 않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실제 내용에서, 기도 내용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용어를 씀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깝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세 번째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부른 분들은 기도를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만 써야 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기도로만 써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용어가 들어감으로써 교회는 기도 자체는 철저히 은밀한 기도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골방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구하라. 그때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과시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라. 다 안다. 기도 안 해도. 요즘은 이제 관철 정도가 아니죠. 이제 똑같은 말도 하지만 막 금식을 해갖고 죽기 살기로 뭐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난 진짜 죽을 거니까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나 망하면 하나님 손해예요. 막 분강사님들이 막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 들으면 안 돼요. 분강사님들이 뭐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큰일 나요. 뭐 모세도 말이지 뭐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말이지 막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협박하고 말이지 그 뜻을 관철시키면 되고 말이지 안 들어주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줄 수 없어서. 기도는 그렇게 주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다. 상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억지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꼭 뒤끝이 안 좋아요. 누가? 히스기야가. 죽으라 할 때 빨리 죽었어야지. 안 좋아하고 15년 연장해갖고 가장 악한 마음,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마음, 므낫세가 등장해서 50년 넘게 통치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거들려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는 끝내려고 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가장 높고 높은 그분께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고 낮은 내 마음에 오신 바로 내 아버지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요. 아니 이사야서 9장 6절에 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 할렐루야.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항상 기도할 때는 은밀히 기도하고 사람에게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은 겸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숲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시다.